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이 창세기 1장 1절하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잠언 8장에 있는 일부분인데 잠언에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그 지혜가 명철이 누구를 말씀하시냐면은 나 지혜는 하며 나 지혜가 창조주와 함께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며 지혜를 우리 주님 자신으로 나타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천지 창조와 태초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읽은 대로 1장 15절에 먼저 나신 자니라고 하는 이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양한 각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피조했다, 만들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이 예수가 만물보다 먼저 났다. 이렇게 보는 주장이 누구냐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단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바로 성경에 먼저 나셨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보다 먼저, 만물보다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창조보다 먼저 난가 피조된 예수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예수에게는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부터 한 분이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피조된 예수에게는 예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그래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족속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슬람도 나오고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는데 누구를 통하지 않아요? 예수를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자를 내세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로 옷 입고 야곱이 아무리 문제가 있지만 에서로 옷 입고 나갔을 때 아버지 앞에 이삭 앞에 네가 음성은 야곱이로되 목을 만져보니까 네가 에서로구나 라고 하는 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만나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사라고 하는 요 예수 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먼저 나신 자니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처음부터 있었느니라,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여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리뷰를 하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초기에 인간하고 언약을 한 것이 구약입니다. 올드, 구약. 그리고 새롭게 언약한 것이 뭐예요? 성취가 된 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다른 언약을 또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약에서 언약해 놓은 거를 그분이 다른 여러 가지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성취한 것, 언약의 피를 흘린 것, 그게 뉴 테스트먼트, 신약. 그래서 이전에 언약한 것이 구약,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 그래서 언약을 제가 몇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있기 전에, 만물이 있기 전에, 인간이 있기 전에 뭔가
있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뭘로 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보내셨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고 이게 이제 점점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또 이전에 많은 성경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지? 고민하다가 인간을 갖다 놓고 서로의 다른 존재를 인격체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인격체로 하자라고 하는 이 말을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이제 위격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라고 하는 단위를 썼다고 하여 인간의 이와 같이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갖고 자꾸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우리가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형섭이는 열심히 찬송을 불렀으니까 기와집에 있고 나는 목소리가 좀 나쁘고 찬송이 좀 엉터리고 좀 졸았으니까 너는 초가집이고 사람들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늘나라를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수도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해놨는지 몰라요. 그냥 그 거룩함 안에 들어가는 것. 그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성가 부르면서 거기는 눈물이 없네 그랬는데 제가 눈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본향으로 돌아가고 고향의 문턱을 딱 넘어섰을 때의 그 눈물, 거기에 그런 눈물은 있을 것이다. 물론 슬픔과 괴로움의 눈물은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하는 그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다. 근데 그분들이 이 성부, 우리가 이제 성자, 성령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인간이 보기에는 사실은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보면은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고 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뭘 보내갖고 롯을 이끌어내고 막 하는 이런 장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구약에도 성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다른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찬사한 천사 셋이 있는데 두 사람은 롯에게 가고 한 사람이 나무에 있는데 하나님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아버지께서 만들고 아들이 이루시고 성령이 가르치고 하는 논리적인 순서로 이렇게 이걸 만들었을 뿐이지 높낮이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이신 하나님인데 영 안에 무슨 공간이 있어갖고 높낮이가 따로 있겠어요? 순서가 따로 있겠어요?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 실수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세 위격으로 등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창조를 할 때 그가 먼저 나신 자니? 라고 하는 그 먼저 나셨다고 하는 거가 피조되었다라고 하는 아까 들었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셋 하나님이 서로 협의하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서로 협의하여. 그러니까 이게 서로 표현을 못하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협의하여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표현을 못하고 더 좋은 말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면 돼요. 더 좋은 단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구별되나 서로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뒤에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 뒷부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가 몇 부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그거 해당되는 부분을.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프린트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이전에 뭘 했냐면은 언약을 했다. 구약에서. 그래서 그 언약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 범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생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였으니 그 명령은 영생이다라고 하며 하나님 나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는 에덴의 동쪽에다가 동방을
에덴을 만들고 하는 그 동쪽 문 어디다가 지금 나왔는데 나중에는 집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불칼로 막았지만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생명을 얻은 자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칼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이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영하 100도가 돼가지고 바닷물에 들어가면 바닷물 얼어요, 안 얼어요? 영하 100도 되면 얼지요. 북극에 뭐 얼음도 있고. 그 타이타닉 호부면은 나중에는 물이 차니까 어떻게 해요? 얼어가면 죽잖아요. 그래갖고 그 여성분을 쓱 밀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목걸이를 찾고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배를 타고 배 안에 난로가 있으면은 내 몸이 얼어 죽어요, 안 얼어 죽어요? 안 얼어 죽어요.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 안에를 뭔가를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크게 어떤 학자가 야 그걸 우리가 부속 언약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만드는 거예요? 천지를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그리고 아담에게 뭘 한 거예요? 언약을 한 거예요. 그 언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언약 그러면 행위 언약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행위 언약 안에는 먹어라 먹지 마라가 있잖아요. 그죠? 뭘 먹어라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생명은 먹어라. 선악은 먹지 마라. 그래서 이거를 생명과 사망의 언약.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사람. 그냥 행위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어떤 이런 행위로 들어가니까 생명과 사망의 언약이다. 근데 이 두 개를 했는데 아담이 뭘 선택을 했어요? 요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큰 어떤 권한을 부여를 한 거예요. 권한을 부여해가지고 제모한테 어떤 권한을 딱 부여했어. 야, 너 내가 월급 받았으니까 너한테 오늘 아주 기분이다. 옛날 말로 기마이 쓰겠다. 이래가지고 100만 원을 딱 줬다고 그래 봅시다. 그럼 100만 원을 주고 나면은 이놈이 아이고 엄마가 나한테 100만 원 줬어? 그럼 엄마가 평소에 이런 스카프를 사고 싶어 했는데 내가 50만 원만 쓰고 50만 원한테는 엄마한테 내가 스카프를 하나 선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딱 돌려주면 기분이 좋죠. 그죠? 근데 몽땅 가서 다 털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좀 이 자식이 이게 내가 그 100만 원 줬는데 이게 껌도 한 통 안 사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내가 혹 키웠나? 뭐 이런 생각이 들을 거예요. 아담에게 어떤 권능을 줬는데 아담이 권능을 사용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 아담에게 언약을 하면서 여기다가 권능을 준 거예요. 어떤 자유를 준 거예요. 그거를 네가 받은 거를 하나는 나한테 돌리는 방법, 하나는 자기에게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래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돌리냐면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돌린 게 결국은 뭐냐면은 요걸 택해서 그 권능을 가지고 당신 비켜. 내가 그 자리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노인네들이 그런다잖아요. 죽기 전날까지 상속권에 대해서 갖고 있어라. 이게 미리 나눠주면은 막판에 아주 몰라 이런 거 생긴다고 그러죠. 자기에게 돌렸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했냐면은 구속, 행위, 그 다음에 언약을 한 게 뭐예요? 이제 은혜의 언약을 했죠. 은혜. 왜냐면은 범죄한 자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벗어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로 무엇인가를 주겠다라고 하며 은혜 언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은혜 언약이 이제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갖고 죽어야지 되는 것. 그걸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 은혜 언약을 사람들이 은혜만 지금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부르짖지, 은혜라고 아는 것에 실려 있는 은혜가 뭐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결국은 예수님이 내 죄 용서했어. 그 단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더 깊이 파고들지 않으면은 왜 내게 그런 은혜가 왔는지 그걸 모르면은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대속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계속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면 여기 있는 60억이 다 구원받아야죠. 그죠? 다 이루었는데 왜 구원 못 받아요? 주시기로 한 자에게 주고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믿는 자가 그 믿음이 어디서 와요? 이 사망 안에 속한 자에게는 그런 믿음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 3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한 의가 나타났음에 라고 하며 그 의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의를 주는데 그 의가 누구냐면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의로움을 주는 것이지 의롭지 않은 자가 의로움을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누구에게 주겠다? 나한테 주겠다. 근데 그 의를 주는 방법은 네가 거기 있는데 야 받아라 해가지고 장풍 쏘듯이 이렇게 건네는 게 아니라 의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니 내 안으로 들어와라. 담 넘어오는 거 말고 내 문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면 그 문을 통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그 문이 방주의 문이죠. 역청 얘기 드렸죠. 그죠? 우리가 문 열고 들어가면 딱 그냥 그런 문 같지만 실제는 뭐예요? 그 문을 닫아도 바닷물이, 홍수물이 범람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역청, 피, 문설주인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들어가서 집 안에 거했을 때 그 피 안으로 들어와라를 은혜 언약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언약해 놓고 언약의 성취가 이때가 이제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을 수십 번, 수백 번 같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그 마지막 때가 사실은 지금으로 치면 2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전에 약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보고 듣고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십자가를 이미 예표를 하셨구나, 이미 모형으로 보여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우다가 이루었네 라고 하는 걸 보고서도 지금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었던 사람들, 이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하고 믿었던 구약의 사람들 믿음이 얼마나 더 어려워요. 여러분, 밧세바가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다윗에게만 지금 초점을 맞추잖아요. 다윗이 범죄했다. 다윗이 이쁜 여자를 보고 목욕하는 여자를 다윗이 범죄했다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거를 소설같이 한번 꾸며보자고요.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야. 우리야가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헷 사람이에요. 그 헷 사람은 신명기 6장 7장 들어가게 되면은 가서 상종도 하지 말라. 그들하고 혼인도 하지 말라. 아주 못되게 여기는 대표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헷사람이에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예요. 그러면 밧세바가 유대인인데 헷사람 우리아하고 결혼했겠어요? 아니에요. 밧세바는 헷사람이면서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근데 그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누구에게 들어가기를 원한 거예요? 다윗의 족속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걸로 다시 보면 성경이 다시 보여요. 롯의 아내는 소돔 여인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올 때 롯의 처까지 같이 데리고 나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돔에 가서 결혼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소돔에 가서 결혼을 해갖고 끄집고는 내왔는데 그 여인은 계속해서 불타는 소돔 고모라 성을 뒤돌아봤고 밧세바는 약절없이 다윗을 매달렸죠. 다말도 그걸 한 거예요. 다말도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내가 유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유다의 가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당시에 실제의 사회 상황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다윗 안에 들어가지 않고 유다 안에 들어가지 않고 유다의 씨가 내게 없으면은 쉽게로 어떻게 돼요? 홀로 된 여인이라고 놀림받죠. 자식이 없으니까 농사 지을 힘이 없죠. 누가 와서 한밤중에 문을 부수고 들어와도 막아줄 남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그 모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강하라 한들 하나님이 진노하면은 나는 모든 것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발버둥쳤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믿음, 그 은혜가 뭔가를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죄를 깨닫고 죽음 안으로 들어가라. 근데 그 죽음을 죄인인 내가 죽으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요? 죄인인 내가 죄값으로 나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백남기 씨가 엊그저께 뭐 이렇게 발인을 했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의롭게 소리를 질러도 죽은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한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물론 민주화가 더 꽃이 필 수는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그 사람에게 되어 있었다면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 없는 사람이 보기에 의로운 자만 되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담 안에 범죄한 나, 그럼 이 안에서 범죄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범죄한 사람, 생명과 사망의 언약, 행위 언약에서 하나님이 권능을 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않고 그거 내가 가질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근데 그 아담이 누구예요?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이 나를 보여야지 돼요. 그게 보여야지 그 다음부터 성경이 보여요. 근데 아담 그놈은 나쁜 놈이었고 그놈 때문에 내가 나빠진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내 본성이, 여러분은 착하고 훌륭하고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욕심도 많고 때로는 짜증도 잘 내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지금도 때로는 억누르고 살고 있고, 때로는 그걸 믿음으로 그 사망의 세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씻겨 내려가고 없어지는 그런 훈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 볼수록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예식 앞두고 마사지를 딱 2번을 받았어요. 마사지를 2번 받는데 처음에 받으니까 가니까 뭐 검은 점이 많네요 그러더만 또 이튿날 가니까 조금 줄었네요 그러더래요. 조금 줄었네요 그 얘기는 결국 이제 한 번 더 오라 그 얘기인데 안 갔죠. 그럼 결국은 자꾸 하다 보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완벽하게 죄를 안 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건데 믿음으로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그래 생명으로 옮겼지만 나는 그런 존재니까 죄를 그냥 그렇게 더분더분하게 살면 돼, 그거 아니라 거기에 그냥 피를 토하는 아픔을 갖고 살아야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믿음은 공짜가 없어요. 사람들은 믿음은 공짜다, 은혜는 공짜다, 거저다라고 그러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저는 그런 거저가 아니라, 네가 에서안으로 들어왔니?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는 믿음이 은혜고 공짜니까 그럼 너는 그냥 아버지 앞에 나가서 복 주세요. 내가 고기 가져갈 테니까 고기 들고 가서 이렇게 해. 고기는 어머니가 삶아줬잖아요. 그죠? 고기를 잡아갖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만 가지고 된 게 아니라 에서로 옷을 갈아입혔던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걸 가지고 나갔을 때 음성은 야곱이지만, 근데 이제 그 음성이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생활의 성화가 점점 되어져야죠. 그러니까 대속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이제 은혜라고 하는 말 중에 무슨 우리가 말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대속, 대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는 성경은 내가 이 예수님이 여기에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신 요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대신 대속이 되는 것이지, 이게 없는 상태에서 그분이 돌아가셨다? 성경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방주 안으로 들어와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요 집에다가 이렇게 피를 발랐어. 피를 발라갖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이거 쳐다보는 자 되지 말고 너는 이 안에 앉아있어. 너희 식구끼리.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가 여럿이면 양을 몇 마리 잡아요? 한 마리 잡아. 식구 수가 적으면은 여러 식구 합쳐갖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어제 운전하고 오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식구가 많았을 때는 양을 한 마리만 잡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양 한 마리에 식구가 많은 걸 제가 온 세상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 양이 한 마리인데 식구가 적으니까 두 집이 합쳐라. 아,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 헬라인? 뭐 이런 쪽으로 제가 그냥 무리수 비슷하게 생각을 해봤죠. 이 집 안에 머물고 배 안에 들어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부산을 가려고 새 차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세차장 밖에서 기다리는 차가 깨끗해서 나와요. 아, 세차장 들어갔다 나오면 차가 깨끗해지는구나. 그런데 내가 세차장 밖에서 아무리 1000년을 그걸 깨달아도 내 차가 깨끗해져요?
아니에요. 그 세차장 안에 그 통로에 들어가서 그 비눗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워싱하는 그걸 거쳐갖고 나왔을 때 내 차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대신, 대속 해가지고 너무 우리가 좋아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야곱 에서를 통해서도 보여줬고 다른 많은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네가 엘사 안으로 들어가라. 네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너 양 잡았어? 그럼 왜 굳이 성막에 들어가서 양을 끌고 가가지고 왜 양 뿔 딱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왜 안수하라고 뭐하러 시켰어요? 그냥 양만 잡으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양을 잡으면은, 양 뿔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뿔 위에다가 뭘 하라고 그래요? 양이 이렇게 있는데 요 뿔 위에다가 사람 손을 이렇게 얹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걸 할 때 실질적으로 몸까지 이렇게 약간 구부리는 거예요. 몸까지. 그러면서 내가 기울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느낌을 가지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게 그냥 이렇게 얹고 이렇게 하는 걸로 형식으로 되어 있어라고 하는 그 형식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뭘 죽여요?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대속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뭘로 이루어져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해주시면 깨달아지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쓸데없는 이야기로 들린다면은 당장의 성경책을 덮고 세상에 사는 날 동안만이라도 즐겁게 사셔야지 돼요. 주일날 왜 여기 있습니까? 예? 태종대 가도 제가 동백섬 한 바퀴 돌아보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필 노래를 한번 불렀죠. 꽃 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그렇게 돌면서. 그거 좋잖아요. 요번에 해일인가 이렇게 지진 오면서 그 아파트 1층에 물 차올랐다는, 그 아파트는 높더라고요. 거기 살고 싶더라고요. 바로 바닷가에. 거기서 바다 착 보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몇 년에 한 번 파도 올까 말까 하는 그것 때문에 1층에 담벼락을 이만큼 쌓으면 장사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감수하고 그 사람들이 그 반파제를 반대를 하는 거예요. 즐거울 때 많아요. 국제시장 갔다 오셨다면서요. 예? 즐거운 데 많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요구를 하는 거예요. 먼저 가야 될 곳에 어떤 거를 확인해 놓고, 만약에 버스를 어제 7시에 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가서 막 노는데 한없이 놀다가 버스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중간중간에 시계를 봐요, 안 봐요? 몇 시지, 시간 됐네? 그럼 하던 걸 정리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게 어느 순간 정리가 해지는 거예요. 저도 작년 올해 넘어서면서 이게 그전에는요, 제가 건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공수부대 출신이잖아요. 특전사잖아요, 제가. 옛날에 따지면은. 운동하고 그러면은 한 3년, 4년 전까지만 해도, 저거 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할 수 있어. 다 그랬는데, 작년부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뜀박질? 그냥 조용히 걷지, 이제는 뛰는 것 아니야. 이걸 느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면서 바울도 내가 이 몸을 벗을 날, 이런 모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보이는 거예요? 저기 본향에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여기 있는 소꿉놀이가 하찮게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은혜, 믿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전부 다 보여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영생, 생명, 하나님 나라. 자, 성경 마지막의 결론은 뭐예요? 계시록 20장, 21장에 가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 기록되지 않은 자. 기록된 자는 12진주문,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원한 형벌. 그걸로 끝입니다. 그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복 받아라? 아니에요. 12진주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격이 있는 걸로 하겠느냐, 아니면은 영원한 형벌로 가는 걸로 하겠느냐. 그걸 여기다가 기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해야지 되는데, 이제 10월 31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종교개혁.
그러니까 2017년도 내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 많은 준비를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부터. 그래갖고 막 학술데이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뭘 외치느냐? 이전에는 행위였는데 이제는 믿음, 이제는 은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 말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은혜로 돌아가자, 복음을 외치자, 교회가 교회다워지된다. 이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죠. 배 안에 실려있는 그 진부다리를 풀어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며 간간히 은혜 안으로 들어와. 이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오랜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창조는 하나님의 사역에만 해당되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태초는 어떤 인류의 역사, 이 세상이 시작되는, 그게 몇 억 년인지 몇십억 년인지는 모릅니다. 탄소 측정법을 갖고 지구의 나이를 측정을 하고 해왕성, 천왕성, 거리가 얼마나, 이걸 많은 사람이 따지지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어요. 에덴 안에서 아담이 몇 년이 있었는지, 하루가 1000년이라 돌멩이 하나 만드는데 1000년을 걸렸는지 1년을 걸렸는지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땡 하면은 바로 다 만들어졌다. 그렇게 하신 건지 소일 하시면서 딱 깎아서 만드신 것인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이렇게 가지고 이때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부터 이때부터 약 2000년이 지금 2016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구약 400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4000년. 그런데 이렇게 하는 요 시점 2016년 바로 몇 년 전에요?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 종교 개혁에서 부르짖었던 게 뭐예요? 요때까지는 주로 뭐 한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을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 믿음이 점점 어떻게 돼가요? 로마 교회로 흘러가면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이 되니까 야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자. 그거 외친 게 지금으로부터 5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시대에 사는 거예요. 루터가 그 성당에 있는 무슨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1000년씩 영생이 늘어난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아닌데 하다가 이게 믿음이라 하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믿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뭔가? 그죠? 믿음으로 되는데 그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찾아내야지 돼요.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년 10월 31일 되면 대한민국 교회가 또 뭐 부흥제피 비슷해가지고 시끌시끌 할 거예요. 여러분 1년 뒤에 가만히 그때 가서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알맹이의 내용을 얼마만큼 얘기하는가. 믿자, 돌아가자, 종교개혁, 그 정신을 이어받자, 개혁주의, 이것만 부르짖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 물론 성경은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복음만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5계명 뭐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생활에 대한 교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수많은 교훈도 있어요. 잠언, 전도서 이걸 보고 인생을 깨닫잖아요. 초상집에 가서 아무리 있어도 20-30분이에요. 20-30분 지나면 지걱정하다가 돌아옵니다. 저 인간같이 저렇게 가니까 나는 이제는 막 살다 갈 거야. 돈 좀 막 쓸 거야. 그래도 돈 몇 푼 쓰다 보면은 그게 좋은 일 했어요? 엉뚱한 대로 흘러가고 그러지. 성경에는 그런 걸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교훈, 기타 이런 많은 이런 것들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나를 구원해줘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는 부모를 공경하며 그 권위에 복종하는 걸 배워가지고 누구에게 복종을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너무 교훈, 어떤 우인, 이걸 가지고 이게 우리의 구속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이제 거듭난 자가 살면서 우리가 본봐야 될 것. 그건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한 의도는 뭐냐면은 네가 죗값을 어떻게 치를래?
그래서 대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도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왔어요. 다만 신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죄가 없을 뿐이지 겉으로의 인간이 보기에는 똑같은 인간으로 와서 먹고 싸고 자고 배고프고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죽은 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장대에 높이 달리면서 우리에게 무언으로 하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너도 죽어야지 돼. 너도 죽어야지 돼. 나도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죽은 거야. 제가 하는 이 말을요, 루터나 칼빈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하여 무시하지 마시고 잘 새겨 들으세요. 예수도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죽어야지 돼요. 그러나 그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 나를 집어넣고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건 네가 죽어야지 돼. 나도 죄는 없지만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 인간이야. 그 누구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너 십자가 은혜 대속 속량 그거 말고 너 죽어. 너 죽어야지 돼. 너 근데 못 죽지. 내 안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죽여주고 살려줄 수 있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성경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걸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 스펄전, 무디, 루터, 칼빈이 그 말을 안 했다고 하여 김관식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가짜야. 틀렸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빨리 저를 안 보여야지 돼요. 성경의 비밀은요, 오묘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수많은 약 1500년, 1400년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90년, 95년도쯤에 요한계시록이 끝나면서 그 다음부터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전파됐지만 거부하는 자들에 의해 세상이 암흑시대로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시대가 약 한 1400년 정도 계속되다가 1500년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루터가 그 말을 하기 이전에는 믿음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진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한 첫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그보다 약 한 40년 전에 어떤 사람이 그걸 주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천동설이야. 로마 교황청 수사대에 잡혀가지고 8년 동안 고문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8년 지났는데도 그래도 지구가 돌아. 태양이 가만히 있는 거고 지구가 도는 거야. 이 이야기를 8년 동안 부인을 안 하다가 로마 광장에서 화형을 당했어요. 그 사람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천동설이 맞아요? 지동설이 맞아요? 근데 그 후로 40년이 지나서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 다시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갈릴레오는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너 죽을래 살래 그러니까 그래 천동설로 하자 이래놓고 이제 돌아서서 나오면서 한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말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어떤 사람이 가로 열고 닫고 집어넣은 말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죠. 물론 내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말했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거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각도가 틀려져요. 여러분 진짜 언젠가 숨 거둘 때 제가 했던 말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다면 제가 저를 불러서 제가 쫓아가서 같이 기도하면 같이 죽읍시다.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 자신도 사람이 몸을 입고 왔을 때는 예의 없어요. 그게 공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도둑놈은 도둑놈만 처리한다 이 개념으로 보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이 진리가 성경 안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1400년 동안 못 보고 있던 거를 믿음이야라고 얘기했던 루터가 나쁜 소리를 들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맞아. 칼빈 같은 사람은 칼빈을 부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놈은 왜 예수 안 믿는다 해갖고 막 사람도 죽이고 그랬다고. 근데 또 바꿔 얘기하면은 오죽해서 그때 당시에 사악한 것들이 많고 이상한 행위로 무당짓 해가면서 그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시에 법이 어떤 허용되는 법이 내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여겨주면 돼요. 날개가 있어야지 돼요. 날개가.
무슨 영화인가 뭐 무슨 제목이 있잖아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이솝 이야기에 이게 나옵니다. 이솝 이야기. 강변이 이솝 이야기 찾아봐요. 독수리와 그 거북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독수리와 거북이. 그런데 이제 이 거북이하고 독수리가 대화를 하는데 독수리가 쫙 하늘을 날다가 땅으로 딱 내려오니까 거북이가 가가지고 야 나도 좀 날게 해줘라. 너는 날개가 없어서 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북이가 하는 말이 난 되게 똑똑하거든. 내가 배우면 되잖아. 그래. 네가 정 원하면 내가 해주지. 그래놓고 독수리가 거북이를 딱 잡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럼 지금부터 기술을 배워봐라. 딱 놨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나는 연습도 날개가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뭔가 죄사함이에요. 구원이에요. 제가 죄사함 구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구원 이제 그 얘기 그만하랍니다. 하도 해가지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2장 3장부터 1장 2장부터 몇 장만 읽어보세요. 죄사함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 바울이 얼마나 많이 외쳤는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은 그런 거예요. 그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며 아브라함이 우선 그 이스라엘 지중해를 무대로 그러니까 실제의 땅, 실제의 역사 거기에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이쪽에 이집트 요 밑에가 에디오피아 있고 모압, 암몬, 뭐 리비아 이런 나라가 있는 그러니까 이쪽에 아수르, 바벨론 하는 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 요 무대를 중심으로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렇게 해서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 유럽이 이렇게 해서 이집트를 공격할 수도 있고 아수르, 파스 이게 통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을 쓴 나라예요. 오다 가다 뚫어 맞고 여기가 비록 사막이지만 도망갈 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망가면 어디로 가요? 바다로? 이순신 같았으면 배를 태워버리잖아요. 도망 못 가게. 그러니까 하늘만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고 힘 있는 자 틈에서 실제의 장소, 실제의 역사, 지금도 존재하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을 한 것이다. 성경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의 죽음 안에 나의 죽음만으로 그 죽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른 그 문설주와 임방의 그 집을 예수의 십자가로 딱 겹쳐서 중첩시켜서 한번 봐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야지 돼요? 내가 문설주 임방에다 피를 바른 집 안으로 들어가야지 된다니까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지 된다니까요. 기차 안에 타야죠. 그죠? 세차장 기계 안으로 들어가야지 깨끗해서 나오죠. 쳐다본다고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인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우리들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나를 이야기했을 때는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엘로힘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죠. 엘로힘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수 속에서 무엇을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어떤 권능, 신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시사하고 그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고 권능을 가졌던 그 수많은 것들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해서 쓴 것이지 인간의 제도와 같이 성부 하나님이 있으니까 성모,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는 갈라디아에서 있는 그 말 어머니를 차용을 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인간의 제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마태복음 22장인가 보면은 와서 예수를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살다가 그 마탱이 죽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혼자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유대의 법은 어떻게 해요?
그 밑에 동생이 아내를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취해가지고 계속 데리고 산다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정된 혼의 정사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가 인정하는.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게 하는 것으로 사실은 끝나는 걸로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럼 아기를 끝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족보가 있는데, 형제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여기 이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또 아들이 이제 여럿이 있겠죠. 그죠? 근데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아기가 아직 없어요. 살아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또 다른 형제가 아기를 낳게 하고 아기를 낳은 자식은 누구의 자식으로 여겨요? 요 집 자식으로 여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장자에게는 몫을 몇 몫을 주냐면 두 몫을 줘요. 만약에 100원이 있으면은 아들 둘이 있다. 그럼 장자에게 66원을 주고 둘째에게 33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둘째가 33원을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자가 없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C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이 있는데 엘의 아내가 오난에게 들어가는데 오난이 그냥 설정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설정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요즘에 이제 오난해서 오나니즘 해갖고 자유행위라는 말로 영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수에게 씨를 줘서 형의 대를 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대가 끊어지니까 몫이 누구에게 와요?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걸 씨를 안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씨가 없어서 여기에 자식이 없으면은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당시의 법은 누구 책임이냐면은 법적으로 시아버지 책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의 법으로.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책임이니까 이 여인은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다 죽고 없는 거야. 이걸 이으려니까. 그렇다고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유다도 다말에게 계속 가까이 갔어요? 안 갔잖아요. 그 씨라고 하는 개념,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 후에는 그런 거 없다. 결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냥 천사와 같다. 왜 땅에 있는 걸 갖고 하늘에 있는 걸 자꾸 가늠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다.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유다 다말 이러는 것도요. 그 여인이 바꿔 얘기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갖기 위한,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말의 후손 베레스로부터 시작이 되어갖고 다윗이 됐잖아요. 룻기에 나오는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가르쳤듯이.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오벳, 이세, 다윗? 그러면서 에레미야 23장에 가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그가 하나님의 본체, 그가 근본 하나님이나 자기를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누가 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잠언 8장에는 나 지혜가, 잠언 8장 한번 봅시다. 잠언 8장 918쪽입니다. 11절부터 제가 몇 절만 읽을게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로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이 지혜가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지혜를 예수님으로 바꿔놓고 대저 우리 주님은 진주보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다르다, 낫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놓고 이 지혜가 뒤에 30절에 가면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하며 그 지혜를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있던 자, 아버지와 나는 하나,
라고 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을 하죠. 자, 사도행전 20장 한번 펴봅시다. 신약 성경으로 가셔가지고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224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 28절 함께 읽읍시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하며 바로 그분을 누구로 봐요?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9장에 있는 그분 하나님을 아들의 위격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패에다가 십자가에다가 히브리 말로, 그죠? 헬라 말로, 로마 말로 온 세상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걸 증거를 한 겁니다. 빌라도가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손을 씻었다고 영화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빌라도가 스위스 어디엔가에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 후에. 그런데 죽기까지 이게 이제 그 노이로제가 걸린 거예요. 정신병이 걸린 거예요. 수시로 손만 씻다가 죽었답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그 자기 마음속에 그게 맺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도 와가지고서 죄가 없는 분이다. 내가 그 꿈으로 인하여 고생했다. 그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라고 했는데 바라바 때문에 넘겨준 거잖아요. 유대인의 환심을 살라고 넘겨줬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법적으로 자기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이 마음에 있는 거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잖아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찌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근데 이미 그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왜 열리지 않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335쪽입니다. 네, 2장 11절, 12절 찾으신 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부탁합니다. 10절부터 할까요? 10절, 11절, 12절. 예.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 12절. 아무도 안 읽으셔? 그럼 내가 읽어야 되겠네? 같이 읽읍시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을 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음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왜 그걸 찾아요? 그렇게 하다 그 진리를 거부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걸 우리가 저 사람 예수 믿을 만한 이거 알기는 참 어렵죠. 그죠? 근데 결론을 놓고 보면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제 프린트물로 제가 따로 나눠 드릴게요. 제가 짤막하게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의 창조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봤었을 때 성경을 보니 세 성부, 성자, 성령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인격을 위격이라는 말로 바꿔가지고 사용하기를 즐겨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그러면서 어떤 논리적인 순서로만 한 것이지 실제는 구분되거나 이런 나누어지는 이거는 결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경을 보다 보니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냐면은 성부 하나님만 창조, 성자 하나님만 구속.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세 개가 있는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같이 함께 협의하여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어떤 때는 하나님은 한 분은 맞는데 한 분 하나님이 딱 아버지 옷을 입고 나왔다가 딱 무대 뒤로 돌아갔다가 아들 옷을 입고 나오고 딱 돌아갔다가 다시 어떤 모델과 같이 또 아름다운 다른 옷을 입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예요? 양태론, 모달리즘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요것도 틀린 거고 요것도 틀린 거고. 삼위일체 하나님, 본질이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위격을 우리가 구분하여 말씀을 하는 것이지 서로 구별된 분이 아니다. 단지 대표적 사역의 특성상 그걸 대표적 사역의 의미로 창조 하나님, 구속 이렇게 하는 것이지 구속도 누가 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죠? 여기 앉아서 보냈으니까 예수 너만 가서 죽어? 그게 아니고 본인이 여기 오신 거란 말이에요. 아들의 위격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히브리서 9장에서는 예수님 자기 피로. 그죠? 대속은 없어요. 잘 이해를 하시고 드려요. 대속은 있는데 대속은 없어요. 대속은 있는데 김관식이 너도 죽어야지 네가 집값을 치르지 가만히 바라보고서 이거 하지 마. 그러니까 이 내가 하는 요 말 중에 대속은 없어요 하는 요 말만 딱 잘라가지고 밖에 나가면은 대표 이단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요 말을 앞뒤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은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지 되는구나. 내가 방주 안에 타야지 되는구나. 왜 양이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부르짖지 말고 그 은혜의 내용이 뭔가, 콘텐츠가 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부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 서로 위격으로 사역의 구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타내지만 사실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 본질이 같은 한 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전혀 없다. 그죠? 우리 지금 강빈이 엄마 아빠 셋이 한 집에 삽니다. 세 사람이 딱 앉아갖고 회의를 하면은 세 사람 의견이 똑같아요? 다 다릅니다.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30년을 먹어도 삼형제가 있으면 삼형제 입맛이 다 달라요. 나는 소금을 좀 더 타야 돼, 덜 타야 돼. 다 다릅니다. 그런데 본질이 한 분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하여 삼위 하나님으로 나타내지만 속성 간의 차이가 전혀 없어요. 모든 사랑, 공의, 심판하시는 진노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전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서로 안에 들어가서 서로 안에 침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리해 놓은 거를 제가 미리 딱 적어 놨습니다. 또 영어로 해가지고 또 실수할까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올이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전체가 전체 안에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의 위격에 있어요. 각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어요. 그죠? 각각의 위격이 각각의 위격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학자들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낼까 고민을 하여 말을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얘기했던 그냥 그대로 본질이 한 분. 우리가 위격으로 구별하나 분리가 되신 분이 아니고 사람은 다르나 그분은 절대적으로 모든 속성이 똑같다. 그리고 성분만 창조, 성자만 구속 이것이 아니라 함께 창조, 함께 구속, 그리고 함께 성령의 사역. 세 분은 떨어지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 신체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위치에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어디에 계시든 영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치에 구별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이제 글씨로만 이렇게 되어 있지 실제 보이지 않고 같은 영 안에 있으니까 이게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예의상 아버지, 아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제가 만약에 이거를 여기다가 성령, 성부, 성자 이렇게 써놓으면 틀리나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 놓고 봤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 아들 이렇게 하니까 성부 하나님, 또 성경에서도 아버지가 보내셨다. 내가 갔다가 다시 내가 왔는데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면 그분 하나님을 말씀을 하잖아요.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인 아주 신비스러운 하나님. 그래서 서로 위격을 구분하여 얘기하지만 분리돼서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된다? 삼심론이 된다. 그리고 모델과 같이 무대 뒤에서 옷 갈아입고 아버지로 짠, 아들로 짠, 성령으로 짠 이렇게 하는 모달리즘 양태론이 아니다. 양태론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 CTS나 이런 거 어떻게 하다 보고 3일째 하는 얘기할 때 보면은 거의 90몇 프로가 양태론을 이야기하는 경우, 아주 유명 목사 어느 분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창세기 1장 1절을 하면서 다시 요약을 한 거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프린터로 오늘 해갖고 따로 나눠드릴 테니까 그놈을 한번 쭉 읽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